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종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당신 종교가 뭐냐 이러면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분명히 종교와 그리고 복음은 다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잊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 중에 저 친구 중에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 가정에 누나가 있었고 또한 제 친구가 있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얼마만큼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냐, 이 친구 얼만큼 공부를 잘했냐면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얘는 중학교 때 과학고등학교를 시험을 치면 무조건 얘는 누가 봐도 합격해요. 근데 이 친구는 과학고를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과학고 시험을 주일날 쳤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나는 예배를 빠지면서 시험 치지 않겠다. 괜찮은 친구죠.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성함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고향에 한번 내려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만큼 공부를 잘했던 친구냐니까 서울대학교를 3번 갑니다. 처음에 무슨 과를 갔는지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적성이 안 맞다고 재수를 하더라고요. 그 서울대학교를 쉽게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적성이 안 맞다고 그만두고 서울대학교를 또 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이 친구 우수인 겁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서 봤더니 이 친구가 정신병원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방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셨던 어머니는 무속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친했으니까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니까요. 일부러.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그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거냐?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유일합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복음이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또 딱 하나를 막는 겁니다. 뭘 막냐? 이 복음을 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걸 집어넣습니다.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면 완전한데 거기다 뭘 집어넣냐? 마리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겠냐? 존경의 예우,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예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우를 넘어섰어요. 뭐냐?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틀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걸 집어넣어요. 이단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완전한데 또 다른 하나님의 경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몰몬경입니다. 틀렸습니다.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죠? 이번 주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건데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할례 행해야 돼.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도 교회의 전통 지켜야 되지 않겠냐?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희들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의 절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거 하나만 딱 막으면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잡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3절에 얘기도 했죠.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가린 자들은 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들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렇게 모자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똑같이 복음이 가린 것은 망할 자들에게 가린 것이지 구원 얻는 너희들에게 복음이 가려지거나 감춰지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사단이 딱 하는 게 뭐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사단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응답, 축복 이런 걸 주면서 딱 하나를 놓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딱 놓치게 만듭니다. 그죠? 맞는 것처럼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봤고 로마서 14장인가요? 거기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놀라운 증거를 가는 거 그런 거에 미연혹되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증거가 나타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뭘 봤다, 느꼈다, 증거받았다, 축복받았다 하면서 뭐가 딱 약해지냐? 예수 그리스도 딱 약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죠.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되고 간절하게 믿어야 되고 간절히 해야 되고 믿는 건데 뭐가 더 강조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게 더 강조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약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강조되었을 때에 복음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예수 믿는 것에 믿음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환은 지금 다들 보고 계실 거니까요.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선행 혹은
행위를 해가지고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미니안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작정에 대한 내용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서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 있죠, 들었을 때. 그런데 말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 행위는요 뭐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상달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하고 얼마만큼 진실해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과 완전함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나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정말 100% 깨끗한 믿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기뻐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포장을 해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못나도 이쁩니다. 내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는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다 아니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떠나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노예제도 있었죠. 노예가 행위로 자기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죠? 노예 중에 똑똑한 노예가 있어요. 똑똑합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예.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절대로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복음은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반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틀렸습니다. 맞죠? 내가 복음을 진짜 알면 붙잡으면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 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 차이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지만 다르죠. 복음을 알면 응답 받는다고 했었을 때 복음을 주신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응답 받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 기준은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위한 기도는 틀렸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면 축복받습니다. 캠프하면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캠프하는 건 틀렸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준이 나에게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악인 줄을 몰랐다.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죄악이다. 맞죠? 우리가 뭘 알게 돼서 그렇죠? 복음, 율법을 알게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죄입니다. 그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 줄 몰랐으나
율법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죄악인 줄 알았다. 그런데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악합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이 도리어 나를 죄를 알게 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맞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바울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나를 움직이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오히려 그게 더 강하더라.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뭘 얘기하죠?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죄도 함께 있더라, 나한테.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반대로는 이 죄가 오히려 그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나를 더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 바울은 그 갈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무슨 말이면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더 즐거워하는 쪽으로 난 가기 원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 바울이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이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냐.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 여기까지 되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 살고 싶잖아요. 인도받고 살고 싶잖아요, 정말로. 그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죠? 바울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걸로 따지면요, 분명히 올바르게 믿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나를 해방시켰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냐? 법적인 해방을 얘기해 버립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았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해방, 끝. 하나님 법적으로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법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법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안 된 거,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율법을 이루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육신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맞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에 속하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저주장 못 끝난다라고 딱 선언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뭐라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복음 안에 안 되었던 모든 거
그리스도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원래는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해방한 여호와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해방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율법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방하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봐라 이러면 섬기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 없이 섬기지 마 이러니까 그때부터 떨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나를 해방하신 분이구나 아는 사람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지. 그죠? 우상숭배하지 말지니라.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게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바뀌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두 번째, 복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 사상, 신념 혹은 이념 혹은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신학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일명 칼빈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알미니아누스라고도 하고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두 신학파의 두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근데 이 두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칼빈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습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거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의 의지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기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의지를 얘기를 합니다. 맞죠? 요 두 가지 싸움입니다. 저는 혹시 이 말을 듣고 요거를 지지하는 분들이 욕을 하고 덤벼들지 모르겠는데 저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미니아는 이단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인간의 의지는 단 1%도 구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관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소신 있는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 얘기합니다. 저는 알미니아는 진짜 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딱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뭘 만드냐? 종교 생활하게 딱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는 또 뭐하고 같냐면
우상 숭배하고 같습니다. 종교와 우상은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우상 숭배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 못할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다른 걸 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뭐냐?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걸 집어넣었어요. 아까 똑같이 복음 붙잡으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은 거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나의 목적을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우상은요, 종교는요,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죠? 저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 뭐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불교 다니는 분들이 부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미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하루의 내 시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집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나의 목적을 딱 집어넣었어요. 예수 믿으면 응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축복할 거야.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왜 복음 붙잡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응답이 있으면 믿는 거고 응답 없으면 안 믿는 겁니까?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돼요. 맞죠?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응답하신다, 축복, 그건 나머지고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왠지 압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좋은 부모님이냐, 좀 덜 좋은 부모님이냐,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그죠? 좀 잘해주시면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못해주시면 부모님 인정 안 합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세게 얘기할 뻔했네요. 후레자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후레자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니까 되고 그런 겁니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니 안 되니, 응답이 있니 없니, 사실상 시작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까 19절입니까? 거기 보면 죽기가 두려워서 종로를 탄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그 한자로는 좋은 뜻입니다. 으뜸 종자에 가르치 교자를 써요. 그런데 우리 한글도 굉장히 의미가 있게 돼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는 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종교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3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종교라는 단어가 데이시 다이모니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종교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시라는 뜻은 무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이모니아 이러면 영어랑 비슷한 거 있죠. 다이몬, 사단입니다. 사단을 무서워하다라고 있는 단어가 합쳐져서 종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가 두려워서 종로를 타는 거,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생활을 하냐?
혹시 내가 이거를 안 해서 내가 저주 재앙을 받지 아니하나. 그죠?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조상이 너무 그립고 존경스러워서 제사를 지낸다. 어쩌면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 뿌리를 사랑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올바르게 제사 지내지 못하면 뭐예요? 조상이 노한다고 안 합니까? 몇 자를 잘못 써가 후손이 망한다 안 합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네 번째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는 것은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니까 복음보다 앞서요.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도전해야 될 때 지체하는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을 여정할 때 딱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양쪽은 강해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합니까? 믿는다고 되나? 네 할까 하면서 믿어야지.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죠?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뭘 해보려고 하는 건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심을 바라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기다려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요. 그래서 간 겁니다. 그죠? 기다려야 될 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말이 맞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수영복으로 갈아입니다. 실시. 홍해 바다로 다 뛰어들어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야,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야, 애국 군대 쳐들어오니까 돌이든 곡괭이든 낫이든 모르겠습니다. 그때 낫이랑 곡괭이가 있었는지. 어쨌든 오만 거 떼만 거 다 잡아가지고 한번 싸워보긴 해야 될 거 아니냐. 싸움 준비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맞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보다 앞서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인본주의.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몇 장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가데스반에 앞두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자그마치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지체하고 있냐? 시간표가 됐는데. 그죠? 그때는 뭡니까?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 성령보다 앞선 거, 성령의 하나보다 뒤처지는 거, 둘 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복음 아닌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표 보이지 않습니까? 종교와 복음에 딱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종교의 기준은요,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람에게 기준입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이루어야 돼요. 그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생활은 뭡니까? 드러나는 열매에 있습니다. 드러나는 열매가 내 기준에 맞다 틀렸다, 이거 내 기준 아닙니까? 그죠?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야, 저 사람이 되겠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그래서 간혹가다 이럽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교리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만일에 그런 식으로 복음을 활용한다면 나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자의 비유 아시죠? 두 아들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유산을 먼저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싸가지가 없죠. 그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괜찮은 놈인가요? 더 바보예요. 둘째 아들이 이제 갈 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거가 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신 못 차려요.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제 종이라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일에 행위,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이 냄새가 났거든요. 유축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돼 있거든요. 먹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돼지를 깨끗하게 키우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온갖 돼지 오물들과 똥 오줌에 그 냄새에 어떻겠어요? 근데 그 뭡니까? 다가오면 으이씨 이래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았다니까요. 왜 너 냄새 나냐? 우선은 샤워해라. 우선은 조금 깨끗하게 옷 좀 갈아입고 올래? 그때 좀 얘기해보자.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죠? 잔치가 벌립니다. 근데 더 못난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아들.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는데 잔치도 안 벌어주는데 저 망할 놈 저 새끼 저거 전만은 저 나갔다 왔는데 왜 잔치를 벌려줍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다 내 것이 네 건데 다 내 것이 네 건데 뭐가 문제냐? 쟤는 죽었다가 돌아왔고 그래서 내 기쁜 거 아니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그 함께하는 은혜를 몰랐어요. 그 첫째는 둘째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죠? 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내 잘못을 고하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을 다 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별로 죄 안 짓고 막 하는 사람은 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게 죄 짓는 거 어떡할 겁니까? 이번에 목요일날 신학교 강의를 갔더니 우리 본부에서 지휘하는 이태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친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애들 딱 결혼도 보내고 그러니까 머리도 이제 허여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키도 작은데 배가 이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친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배는 왜 그리 나와요 내가? 왜 현장이 부흥 안 하고 배만 부흥했냐고. 그래서 막 놀리고 해서 웃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만났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죄진 거 알아요? 이래요, 내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제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제 욕을 했대요. 뭔 욕을 했냐? 나는 상처인데, 키 작은 게. 그 상처를 얘기하고, 배 나온 거 내가 상처인데, 배 만졌다면서. 그 얘기예요. 만일에 진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맞죠? 저는 내 상처 준 줄 모르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회개를 다 해야 된다? 예, 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짓지 못하고 한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전도사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자살해 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유서를 쓴 겁니다. 나를 상처를 줬던 내 친구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얘를 죽인 범인을 못 찾아요. 왜냐? 실명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걔를 죽인 범인이 자기가 죽인 줄 몰라요. 왜냐? 죽이려고 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죽인 게 맞잖아요. 자, 그 회개 어떻게 할 겁니까? 회개는 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죄를 다 고할 수 있는 나는 자격, 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럴 수 있지 뭐 잘못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돼. 그런 것을 이용하는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용하면 그 문제겠지만, 그죠? 복음이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뭐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로마서 9장에 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선택했냐? 왜 선택했죠?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고, 그리고 또 관심이 없었고 그랬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리브가 엄마 옆에서 있으면서 엄마한테서 그 복음을 들었던 거 아니겠냐? 예, 많은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끝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아니,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걸 이래라 말할 수 있겠냐?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진흙된 우리가 토기장인 하나님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냐?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믿을 때 그리스도를 다 알고 믿습니까? 아니죠. 그 작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거를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종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이 얘기를 거부하더라고요. 구원이 영원하냐? 예, 구원은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했던 이 신학 생깔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데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서 반대되는 사람 혹시 얘기하면 저 이 부분에서 진짜 솔직하게 저 얘기할 자신 있습니다. 확신도 있고요.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입니다. 맞죠? 세 번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가치가 어떠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요,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서로 사랑해라 하시고, 그죠? 그 사역이 틀렸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이셨던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날 누구나 아냐? 지금도 예수님 똑같이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냐? 누구를 알고 믿냐? 그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근데 세례요한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다. 세례요한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죠? 예수님의 예수님 시대를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레미야 귀한 분입니다. 엘리야 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럼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누구라고 믿냐?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무리들과
증거도 보이시고 은혜도 베푸셨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배 타고 온놈이다. 대단하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니지 않냐, 나를 믿고 따라오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요, 저희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만나와 메추기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본 거죠? 아, 저 사람 따라가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요, 뭐요? 나타나는 증거를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모세의 얘기를 딱 하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와 그런 떡들은 나중에 다시 목마르겠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명의 떡을 너희한테 주려고 한다. 그래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떡 나한테 좀 주세요. 나한테 좀 주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왜 믿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 저는 영원히 안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있으면 힘나서 하고, 열매 없으면 뭡니까? 힘 빠지고.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제서 예수님께서 또 뭘 말씀해? 십자가 사건을 딱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가려냐? 갈래? 라고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반석 위에, 정확하게는 번역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의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가치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또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안 돼 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여러 가지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이 말 되게 싫어합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계속 부르면은 뭐 돈 없는 거 생겨지고 그런 수준 낮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무너뜨려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가치를요 폄훼하면 안 돼요. 맞죠?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렇게 가치없이 판단합니까? 내 눈에 좀 안 맞다고 저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왜 한 번에 판단합니까? 또 스스로 내가 어떤 놈이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은 어떨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난 계획하고 있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너에게 나를 나타냈고 너를 구원했는데 난 뭐하고 있냐? 구원받았을까? 진짜 그런 겁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해서 해방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삽니다. 해방과 방종은 다르죠. 그죠? 제가 말한 건 해방의 축복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놨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전도할 문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비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건 내 기준이라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 예수 믿겠나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정말 눈으로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분명히 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안 합니까? 그죠? 또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바울이 말 잘했던 게 아닙니다. 주께서 루데의 마음문을 열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 있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핍박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맞죠?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 아니었다니까요. 예비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 끝났다고 하는 이 문제에 뭐하죠? 골머리 앓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기준으로 잡혀서 되니 안 되니.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마태복음 그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가 전도가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전도를 사명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사명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입니다. 너무 잘하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영접해도 지속이 안 되지? 좀 지속해도 왜 교회 안 오지? 이게 내 시선인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민망히 여기시다는 말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보실 때 그렇게 불쌍해 보셨던 거예요. 근데 제 시선은 저 사람 살려내야 되겠다. 진짜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저는 그 시선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응답이 없었던 게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시선이 틀리는데 응답이 왔다. 저는 계속 그 시선으로 봤을 건데요. 그때 기도 제목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저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믿음 갖고 산다. 근데 저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 잘 될 거야. 입학 점수 잘 나올 거야. 우리 집안 잘 될 거야. 건강 좋아질 거야. 왜냐? 난 복음이 아니까. 맞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계획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 갖고 산다. 저는 그 믿음 갖고 살지 않았어요. 잘 될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복음 가졌으니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믿음이 아닌 건 아니겠죠. 참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위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좀 되면 기분 좋았다가 좀 문제 오면 힘 빠졌다가 그런 겁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하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 안 됩니다. 불 안 됩니다. 우린 이걸 생각을 하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겠다. 그러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불 뜨거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여정입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불러드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허락한 것은 악한 것이 없어. 맞죠?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봤을 때 되게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악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인정하면 버릴 것이 없다. 단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것이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정표입니다. 맞죠? 왜 나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문제가 왔습니까? 이정표입니다. 이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특히 우리 양문교회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중직자분들은 절대로 종교생활에 속거나 빠지지 마시고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딱 시간표가 좋아요.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냐?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마라. 정말 복음 외에 종교, 그리고 복음인 것처럼 나오는 증거 위주, 기복주의, 이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그 여정을 걷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 종교, 우상, 틀린 것, 다른 것 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며 결국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드는 흑암 권세가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복음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믿음 갖고 살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 2분 동안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